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이렇게 4개의 군을 합쳐서 인구가 13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4개 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1명 뽑을 수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0만 명이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30만 명이 넘어가면 그 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2명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2명이냐 아니면 1명이냐는 중요한 사업이나 국가기관을 내가 있는 지역에 유치하는 데에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김천시와 구미시가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김천시 국회의원은 1명입니다. 구미시 국회의원은 2명입니다. 어느 시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치인 2명, 국회의원을 2명을 보유하고 있는 그 시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도시가 몇 명의 정치인을 보유하였는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도시는 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와 관련된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10명의 정치가들이 가진 그 정치적인 힘보다 더 우월하다. 이제 그 뜻입니다. 솔로몬은 10명의 성주가 한 개의 성을 지키는 것보다 지혜가 사람을 더 든든하게 지켜준다. 이제 그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혜가 어떻게 사람을 강하게 해줍니까? 지혜가 어떻게 사람을 든든하게 지켜줍니까? 해 아래 세상에서는 사람을 강하게 해주고 사람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권력, 지위, 재물, 건강 등이 손꼽힙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지혜보다 우선적인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권력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혜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당신을 지금 현재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지혜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열의 9은 지혜보다는 권력과 재물이 나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 것 같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첫째로 꼽는 것이 건강입니다. 몸이 쇠약해지면서 몸에 이곳저곳이 고장나기 시작하고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이런저런 병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첫째 꼽는 것은 당연히 건강입니다. 이처럼 권력, 지위, 재물, 건강 이 네 가지는 지혜와 필적할 만한 그런 것들인데 솔로몬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으로 왜 이 네 가지를 꼽은 것이 아니라 왜 지혜를 꼽았을까? 솔로몬은 권력과 지위와 재물과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리고 지혜까지 누려보았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보니 그 중에서도 지혜가 나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만한 것이더라. 그리 말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 아래의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해주느냐? 바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야말로 우리를 강하게 해주고 지혜야말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준다 이리 말했던 것입니다. 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해 아래 세상의 이치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계속해서 20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깨닫게 해주는 세상의 이치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이 없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이야기는 아마 솔로몬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그리 굴곡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이 한 80세였는데, 7, 80세였는데, 다윗은 7, 80년 되는 인생 가운데 15년간 광야로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며 이웃나라로 망명 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15년. 여러분 15년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정말 살겠습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입니까? 이와는 달리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그런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단단하게 다져놓은 그 왕의 자리를 물려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까지 받았으니 솔로몬의 이 왕으로서의 정치는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의 정치를 배우기 위해서 온갖 귀한 선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솔로몬은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너무 잘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중대한 실수, 중대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금지했던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노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라는 성경을 쓰게 되죠. 솔로몬은 자신이 젊은 날 저질렀던 그런 죄를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두 가지 이유로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심 때문에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체면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면 얼마든지 짐승과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체면과 양심 때문에 사람이 가끔 선한 일을 행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어떻게 사람을 든든하게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 깨달음은 가장 먼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줍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라는 이런 깨달음은 나 자신을 교만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좀 후하게 점수를 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선행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크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을 어쩌다 행하면 나 정도는 뭐 괜찮은 사람 아닌가? 나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도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교만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교만이 가져오는 패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해 아래 세상에서는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이 깨달음을 가져야 사람이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서운하거나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신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의인이 없다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이 사실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런 깨달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비록 불완전한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은 권력, 지위, 재물, 건강이 아니라 무엇이다?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가 깨닫게 해주는 세상의 이치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런 깨달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물론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안하무인 고집불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리 말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도 있지만 사람들이 하는 어떤 말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분별하여 가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 말이나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 말이나 듣지 않습니다. 마치 정수기가 이 물을 이렇게 걸러내서 나쁜 것을 걸러내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걸러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은 건강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다 마음을 둔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다 우리가 마음을 둔다면 그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거나 좀 비방적인 불편한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게 된다면 거기에 내가 마음을 너무 둔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일희일비하며 해딱해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 못한다? 한다. 하잖아요.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 욕도 한다. 이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솔로몬도 왕이었지 않습니까? 자기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자기 뒷담화하는 걸 들었겠죠. 그죠? 아니, 세상에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있는 신하들 중에서도 뭔가 솔로몬에게 못마땅한 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트집 잡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조차 선악과를 못 따먹게 했다고 안달이 나서 그걸 기필코 따먹은 인간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 누군가 내 흉을 본다고 해서, 누군가 내 욕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오히려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나에게 무슨 사랑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칭찬해 준다면 그것을 기적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정말 심지 굳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권력, 지위, 재산, 건강보다 나와 내 인생을 더욱 든든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깨닫게 해주는 해 아래의 세상의 이치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솔로몬은 2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네 마음도 알고 있다. 아마도 솔로몬은 자신의 신하들 중에 자신을 저주하거나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있는 자들에게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혜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 나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였었는데, 그래, 나도 내 아버지 다윗 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지혜는 분노와 복수가 가져올 수 있는 그 끔찍한 일들로부터 솔로몬의 인생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누군가 나에게 수군수군대고 누군가 나를 욕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길 겁니다. 나보다 아래 사람들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다면 아이 감히 니놈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반드시 대갚아 주려 할 겁니다. 그때 그 분노와 복수로부터 나를 제어해 줄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뭡니까? 그 브레이크가 바로 지혜가 주는 깨달음인데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그 깨달음입니다. 지혜는 이처럼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나의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죄,
내 마음 속에 있는 죄까지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저는 가끔 저의 분노가 정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자녀를 나무랄 때입니다. 지금 나의 이 분노는 자녀에 대한 훈육이다라는 생각에 분노라는 이 감정을 당연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노할 때에는 그 분노조차도 상대방을 위한 분노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의 분노를 정당화하다가도 문득 그래 나도 내 아버지에게 똑같은 자녀였는데 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어서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솔로몬의 이 말이 다 내 이야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나의 이 분노의 감정을 정당화하지 않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상대방에 대한 그 용서라는 감정이 분노라는 감정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가 주는 이러한 깨달음이 분노와 복수라는 악한 감정으로부터 나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합니다. 지혜는 10명의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보다 우리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깨닫게 해주는 세상의 이치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깨닫게 해주는 세상의 이치 이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3가지를 가만히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이치와 딱 맞구나라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드는,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지혜였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능력,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능력, 이러한 지혜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에 든든하게 붙들리는 저와 우리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